104편 1절 여기 다 있으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1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옷을 입으시는 분이시다. 옷 입을 필요가 없으시고 정말 존귀하시고 권위가 있으시고 뭐 연약하거나 수치가 있어서 가리거나 또는 추위를 느끼거나 멋을 내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으셨다는 표현을 예수 하나님께 쓰셨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자체가 옷을 입으시고 문화 속에 오시고 우리 속에 오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외계인으로 용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것이 우리 인간의 옷을 입으신 것이고 우리 인간의 문화 속에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존귀, 예수님의 권위는 옷을 입고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인간의 문화의 시작은 무엇이죠? 옷입니다. 우리가 만든 문화, 우리가 행한 문화가 아니라 최초로 옷을 지어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추위를 막아주신 분은 옷을, 가죽옷을 입혀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문화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화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와 사회가 내 수치심을 가려주고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경찰의 문화가 도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줘요. 도시의 문화가 질서로부터 나를 보호해 줍니다. 공권력의 문화가 무질서함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줍니다. 119의 문화가 심장마비된 나를 펌프질해서 살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도 문화를 시작하셨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문화를 통해서 수치와 더러움과 또 연약함을 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류가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이 세상, 오염된 세상, 더러운 세상, 그냥 떠나서 절에 들어가 버려야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에 살아야 돼. 하나님조차 존귀로 옷 입었다. 영광으로 옷 입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문화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옷을 입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너무 오염됐어. 이 세상 떠나버려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신 옷으로 세상 옷을 입혀주고 세상의 부끄러움과 세상의 행위로만 판단받는 사람들에게 입혀줄 수 있는 신자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의 문화를 입혀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문화라는 게 뭐예요? 수치와 부끄러움, 연약함을 덮어주는 것이 옷이에요. 우리가 도시로 가고 싶고 갑자기 시골에서 안 살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너무 드러나. 작은 교회 다니다가 큰 교회를 가보고 싶은 게 뭐예요? 작은 교회에서는 한 번 빠지면 다 알아. 뭔 일 있어도 다 드러나. 그러나 큰 교회 가면 내가 교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다 덮어주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도시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도시로 가고 싶으면 아무도 수치와 부끄러움, 연약함을 덮어줍니다. 그걸 사실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아담과 하와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계속 가리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게 아니라 비교만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비교하느라고. 아벨의 제사가 받아지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옆 사람은 왜 아벨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았나. 이게 문화의 약점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연약함을 덮어주는 건데 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는커녕 비교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저 사람은 더 잘 사네. 저 사람은 더 큰 집에서 사네. 이것만 따지게 된 거예요. 문화적 무엇의식과 성원이 밖에 나가서 저 뒤로 나가세요. 네. 밖에서 노세요. 노는 건 괜찮아. 네. 하나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안 될 때는 비교만 남는 거예요. 비교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옷을 다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옷은, 내가 행한 옷은, 내가 빚은 옷은 헤어지고 낡아지고 옆 사람과 비교가 되지만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은 비교 불가. 주님이 입혀준 옷은, 주님이 덮어주신 옷은 영원히 은총과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 한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휘장같이 치시며 주님의 빛의 옷,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 문화의 옷을로 만족하지 말아요. 주님으로 은혜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덮어주신 사랑으로 옷을 입어야지 내가 만든 것으로 만족하기 시작하면 헤어지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빛이 휘장을 지고 주님의 빛이 비추니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죠. 빛이 없으면 성장과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빛이 나를 덮어주니까 성장하는 것입니다. 암탉이 알을 품으면 따뜻한 열기로 병아리가 깨어나고 하나님의 빛이 품어주면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모든 우주 만물들을 새롭게 빚어주듯이 은총의 빛이 우리에게 덮어질 때 우리의 하나님의 씨가 있던 우리 계란 같은 우리가 깨어나 병아리가 되고 열매 맺고 씨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씨가 흙 속에 들어가 흙에 있을 때 싹이 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 있으면 은총의 옷을 입고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그건 비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에는 비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는 비교가 없어요. 엄마의 사랑도 비교가 있고 편애가 있습니다. 아빠의 사랑도 비교가 있고 편애가 있습니다. 은총에는 비교가 없고 은혜만 있는 것이에요. 빛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자연의 빛을 덮듯이 사람에게 빛을 덮어 휘장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얼음으로 이글루만 쳐도 온도가 2도로 바깥 온도는 영하 50도인데 이글루 온도는 얼음으로 휘장이 쳐지니까 영상 2도 이 그 촛불을 켜면 5도까지 유지가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은총의 빛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가 열매 맺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누각이 뭐예요? 누각. 자, 누각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누각이에요. 이렇게 그 자연을 보기 위해서 바깥에 나온 거. 요것도 누각입니다. 경회로도 누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은 자연을 보기 위해서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끌어들이는
일본은 항상.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정원을 만드는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정원을 만드는 문화가 아니고 구경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요? 이렇게 바깥에 나가. 그리고 강물도 보고 싶으면 이 물을 보려고 이 누대를 빼내가지고 거기 가서 자연을 즐기는 문화예요. 자, 일본처럼 정원에다가 다 끌어들이는 문화가 그래서 일본은 축소할 때는 항상 경제가 발전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조그만 거 만들고 막 이럴 때는 항상 성장하다가 막 확장될 때는 크게 나갈 때는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망했어요. 일본은. 또 조선시대도 쳐들어와서 일본 망했어요. 일본은 확장하면 망하는 나라예요. 항상 끌어들이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는 문화예요. 우리는 밖에 나갈수록 잘해.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영국, 미국, 탄자니아 어디든 우리나라는 나가면 더 잘해. 한국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도 나가면 그 나라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 된대. 우리는 나가면 잘하는. 밖에 나가서 누대를 만들고 보는 민족입니다. 그 민족성이 있어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누각을 만드셨다. 이런 누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로 누각을 만드셨다. 물의 누각이 어디예요? 구름이잖아요. 구름으로 구경을 삼으시고 나가셔서 보시는 거죠. 이런 구름으로 누각을 만드신다. 덮어주신다. 우리 한국의 아름다움은 전 세계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인간은 모든 기계를 만들 때 포물선은 못 만들고 원밖에 못 만들어요. 탱크가 원으로 만듭니다. 총도 원으로 만듭니다. 모든 기계는 원이에요. 만약에 탱크가 이렇게 포물선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포물선은 어떤 건축물에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한국 민족의 그 세계적으로 이 미학이 뭐예요? 처마 끝이 기와집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포물선이에요. 그래서 기와집은 미완성이죠.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포물선으로 하늘을 안고 사는 민족은 어느 민족밖에 없다? 한국 민족밖에 없대. 그래서 한국의 선이 가장 아름답다. 처마 끝 이렇게 기와집이 이렇게 하늘을 안고 포물선을 만들 줄 아는 민족. 치마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포물선을 만드는. 포물선이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자연은 포물선입니다. 돌을 던질 때도 포물선. 뭘 던져도 포물선이 돼요. 인간은 항상 똑으로만 안 돼요. 깨고 부시고. 포물선이 아름다운데 이 포물선으로 선을 만드셔서 누각을 삼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멋지게 안아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포물선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자, 그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바람 풍화작용을 일으키고 화산이 확 터올라가지고 용암을 이렇게 만들고 그 화산, 그 뜨거운 화산 속에서도 벌레가 살아있대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바람과 불꽃이 언제 나타납니까? 오순절 때 나타나죠. 성령이 바람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보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오는지 바람이 와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자도 어떻게 한다? 이와 같다. 제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알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움직일 때만 바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역사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움직일 때만 깨달을 수 있어요. 불러오셨다고 했어요. 성령이. 불꽃의 특징은 뭡니까? 태우는 겁니다.
자, 성령이 왔을 때는 움직이고 열매 맺고 역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도 아깝지 않을 때가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불은 무엇입니까? 모든 공로를 태워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잘난 게 없구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나. 내가 아무 공로도 없이 다 타졌다면 성령의 불에 타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요거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지?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내 공로로 진액을 짜내는 일이에요. 나 같은 것을 이런 일을 시켜주시다니 내 공로가 사라지고 은총이 남으면 성령의 불입니다. 불은 모든 걸 태워요. 그런데 남아있어요. 계속 내가 어떻게 나를 몰라주다니. 내가 또 어떻게 내 자신의 자존심, 내 자신의 비교, 자랑 이런 게 남아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무도 부족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잘났다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평등해요. 그거는 만나가 내려왔을 때도 그래요. 만나를 거두러 갔어요. 가난한 자도 부자도 힘센 사람도 다 거둬들였는데 부족한 자도 남은 자도 없었대요. 만나를 거둬들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 불의 역사죠. 성령 모세가 성령 불꽃을 받습니다. 계속 타져요. 없어져야 돼요. 안 없어져요. 재가 돼야 돼요. 연기가 나야 돼요. 연기도 안 나. 재도 안 남아. 그 다음에 땔감도 안 없어져. 연탄불도 계속 갈아야 되고 기름도 계속 넣어줘야 되고 가스도 계속 넣어줘야 타는데 얘는 계속 타. 성령의 불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촛불이 아니에요. 촛불은 타지면은 몸이 타져서 막 촛농을 흘리고 난리를 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령의 불로 타는 거예요. 내가 나를 태우는 희생이 아니에요. 내가 희생했는데 내가 촛농을 흘렸는데 내 몸을 태워서 없앴는데 생각하면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모세의 불이 성령입니다. 신기한 거예요. 눈물도 안 나고 연기도 안 나고 계속 타는 거예요. 기름도 안 부었는데 가스도 안 넣었는데 장작도 안 넣었는데 계속 타는 거예요. 성령의 불입니다. 이런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꽃으로 사역하시니 내 공로가 다 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부르셨구나. 거기에 대한 감격으로 사는데 모세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모세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불이에요. 이게 모세에게 나타난 불. 나는 여호와다. 그 다음에 불이 언제 나와요? 불기둥과 불기둥. 사막에 밤은 너무 추워요. 불기둥으로 불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기도 하지만 보호하시는 불꽃이에요. 우리를 추위로부터 보호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땅이 왜 안 흔들려요? 지진도 나고 다 흔들리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만물의 땅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와요. 어느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지진이 나도 안 흔들린대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대요. 자, 이쁜 집을 졌느냐 미운 집을 졌느냐 큰 집을 졌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멋지게 살아라, 성공하면서 살아라, 돈 벌고 살아라. 그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에요. 네 집을 어디다 졌냐예요. 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부실하게 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더 멋지게 졌을 수도 있어요. 멋지게 졌냐 안 멋지게 졌냐가 아니라 어디다 집을 지었나가 핵심인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반석은 누구예요? 이 반석은 어딜까요?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래 어디예요? 내 행위예요. 나 위에.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한 거예요. 종교 행위든 뭐든 간에 내가 한 것으로 인식하고 나를 세워가는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자존감. 오늘 오전에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내 삶의 자존감도 내 삶의 의무도 지어야 안전하다고. 화려하게 졌냐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님의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되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다. 그때가 언제예요?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오른 적이 언제 있습니까? 무서운 노아 심판 때입니다. 이건 정말 찬송이 안 나오는 거죠. 물로 다 덮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로 덮여 다 죽었다라는 관점이 성경의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로 다 덮었지만 물 위에 떠오른 것은 뭐예요? 노아 방주예요. 하나님이 물로 덮었을 때 심판하고자 덮은 게 아니라 방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하시는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심판처럼 느껴지고 고난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의지인 우리의 구원의 방주를 떠올리려는 목적이 있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리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간다. 언제 그랬어요? 죄로 덮어버렸지만 심판과 구원이 있고 물이 물러가고 뭘 보내셨죠? 무지개를 보내셨습니다. 자, 최초로 무지개를 본 사람은 누굴까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에요. 그러면은 아담은 무지개 보고 죽었을까요? 못 보고 죽었을까요? 한 번도 못 보고 죽었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죽은 사람은 무지개가 안 떴어요. 근데 우리가 햇빛 위에 이렇게 칙칙이만 뿌려도 무지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노아 이전에는 아무리 하늘에다 칙칙이를 뿌려도 무지개를 볼 수 없었어요. 막강한 오존층과 물층이 강력하게 모든 자외선을 차단하고 가시광선을 막아준 완벽한 세상. 그래서 여러분 과거 석탄을 캐면은 이 고사리가 지금 우리가 오늘도 고사리 먹었는데 고사리 두께가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그게 석탄이잖아요. 고사리 썩은 것은 석탄, 공룡 썩은 것은 석유.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자란 환경이 된 것이죠. 무지개를 통하여서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더 나빠진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온 거예요. 망가짐이 심했다. 망가짐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심할수록 우리의 아픔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 커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망가졌을수록 우리가 많이 괴로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이 더 큰 거예요. 누가 더 똑똑히 해냈나, 누가 덜 망가졌나 경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망가졌고 덜 똑똑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지. 그게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게 깨달은 것이죠.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자연 환경이 이렇게 골짜기가 생기고 멘틀이 붕괴돼가지고 화산대가 생겨서 화산이 나고 지진이 나고 환경이 막 망가질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워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이 올라가.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내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그게 자유입니다. 물고기의 경계는 물이에요. 인간의 경계는 대기권이에요. 우주로 날아가면 다 죽어요. 물고기는 물 위에 벗어나는 순간 자유를 잃어버려요. 나는 나무는 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자유예요. 나무 봉치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라 죽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해요. 우리 신자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가 한계예요. 예수님 없이도 마음대로 살아야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구속이 있는 이후의 자유예요. 죄에서 해방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예요. 한계와 자유. 여러분, 항상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한계를 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한계를 정해야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자유로우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구속이 있어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없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중력 없는 자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력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물고기는 헤엄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지. 참 신비롭습니다. 그런 것. 한계를 정한 자유라는 건 엄마의 사랑, 그 한계 안에서 아이가 자유롭게 크는 거예요. 규칙, 그 규칙 안에서 자유롭게 크는 거예요.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응석바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무절제한 아이가 되는 것이죠. 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우리가 샘을 볼 때마다 예수님 샘물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연 속에 다 복음이 있어요. 바위 속에서 샘물이 나옵니다. 여기 초생달, 전체 사막인데 여기만 물이 있어. 이런 곳이 있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샘물. 예수님께서 물을 떠실 때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생수의 뭐가 흘러나왔어요? 강물이 흘러났다. 예수님은 이 사막 같은 세상, 이 망가진 세상에서 샘물이며 목마른 자들의 물이 되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원천, 우리가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삽니다. 평생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면 제일 먼저 능계를 꽂고 식염수를 꽂아줘요. 물의 부족. 물이 있어야 독도 해소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혈압약을 드시는데 하나 먹어야 되는데 세 알이를 먹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능계를 꽂아서 물을 막 먹여서 배출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은 독도 해소시키. 우리 주님이 독도 해소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각종 등진새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가 나며. 여러분, 개가 물을 마실 때, 또 나귀들이 물을 마실 때, 사막의 어떤 짐승들이 물을 마실 때 그들의 목마름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목마름과 내 영적인 갈증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시인하는 것입니다. 물이 목말랐을 때 내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물을 먹어야 되겠구나. 사막의 짐승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듯이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없이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도 지저귀는도다. 공중의 새만 봐도 나무의 둥지만 봐도 야, 나무도 저기에 둥지를 품듯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가서 내 둥지를 피고 거기서 내 자리를 피고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새들이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쉬잖아요. 우리의 쉴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휴식이 어디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주님께 여러분 안식을 얻으셨습니까? 주님이 져주시는 짐을 편안하게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판단하시지 않고 사랑한다, 기뻐한다, 받으신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그 안에 양식을 삼고 그 안에 능력을 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마지막이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키셨준도다. 우리는 열매 맺는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결실하게 하고 수고를 따라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죠. 지금 10달란트 받은 사람들 5달란트, 1달란트 일을 안 해. 열매를 안 맺어. 그러면서 이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께 뭐라고 합니다. 주님은 엄한 사람이고 아주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이런 분이라서 아주 똑똑하신 분이라 내가 감춰놓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은 도적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은 도적놈입니다. 하나님은 뺏어먹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축복을 가로채는 분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노가 하나님께 가득 찬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요거밖에 안 주셨습니까? 왜 이 모양 요꼴로 살게 하셨습니까? 1달란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분노로 받아들이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뜻이 있어서 여기에 두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노가 많으면 우울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면 사람에게 분이 나요.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상이라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내 물질이 적으니까 내가 너무 분이 나고 우상이라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다른 남편이 더 멋져 보이는 거고 우상이라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씨가 틀린 거예요. 오이 씨가 틀리고 수박 씨가 틀리고 나무 씨가 다 틀린데 내 기질을 따라서 내 특성을 따라서 5개 받은 사람, 2개 받은 사람 내 특성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남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 50억 인구가 얼굴이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성격이 똑같은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다르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예요. 그걸 왜 남하고 비교합니까? 너무 바쁘죠. 너무 슬프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실하는 거예요. 풀과 사람의 채소를 자라 땅에 먹게 하셨다. 여러분 풀도 먹게 하셨는데 이 밭을 보면은요. 지금 이 풀을 뽑아서 이 모양이지 잡초가 널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또 읽고 그런 게 뭐예요? 결실하고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 뽑아야 됩니까? 안 뽑아야 됩니까? 뽑아야 됩니다. 풀 안 매면 절대 먹을 것을 못 먹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풀을 뽑고 잡초도 제거하고 적절한 거름을 주고 해야 왜 나는 열매가 없나? 하나님이 똑같은 씨를 부었는데 얼마나 영양가 있는 말씀을 사모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모든 짐승과 새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 사자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막 사자에게도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고 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도 마땅히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만나. 이게 뭐냐? 만나 뜻이 이게 뭐냐라는 뜻이죠. 이게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하나님. 배고파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뭔가 하는 것들을 먹이심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잡초 뽑으면서 밭을 갈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굶어 죽었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 내가 먹여줄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도 그리고 며칠 하기까지 먹이시죠. 그리고 휴식을 사자에게도 주시고 새들에게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휴식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수고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밀레 만종인데 이게 지금 그 일설에 의하면은 여기 그 밑에 바구니에 원래 그림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바구니에 아이 시체라는 거예요. 원래 밀레는 그냥 분이 가득 차갖고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리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가난하고 너무 농부들이 비참하게 살아가니까 이 아이를 지금 묻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수고한 장면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필절한 인간의 수고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밀레 그림이죠. 인간의 철저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밀레가 생각을 바꾼 거야. 이걸로 저주스럽게 노동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다. 인간이 일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종류가 땅을 파는 일이든 남을 섬기는 일들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뭐 어디 가서 막 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진찰하는 것만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땅을 파고 있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닥을 쓸어도 행주로 식탁을 닦아도 나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수고한다는 것이지. 여러분 천국 가갖고 더 큰일 한 사람, 더 편한 일 한 사람 골라가지고 너가 더 훌륭하고 너가 이렇게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소명만 보고 네가 그 소명에 최선을 다했구나. 그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명을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명, 과부의 시어머니의 자식도 없는데 와가지고 이 루시라는 여자는 자기 소명을 남의 거지같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이삭을 짓는 것을 자신 소명으로 알았어요. 아이고 내 신세야.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고 아이고 혹은 딸려가지고 시어머니 늙어가지고 잔소리만 하고 내 신세야.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이렇게 이삭 짓었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이삭을 주셨더니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시어머니 네가 봉양한 줄 알았다. 네가 그와 네 덕이 딴 사람에게 알려져 있었다.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네 나중 은혜가 더 크도다 하면서 보아스가 얘기를 하는데 이 애기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왜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일 하는데 그냥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내 소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주상 반열에 오르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명의 길을.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잖아요. 무맷돌로 골리앗을 쳐주는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사소한 다 버려진 거지 같은 일을 변방에서 준 소명으로,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일 때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수고를 따라 결실하며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보여주시고 우리 오늘 소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내일부터 어떠한 일이 또 당장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도 정말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